오늘 날씨가 참 많이 춥지요. 우리 앞뒤 좌우로 이렇게 꼭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추운 날씨를 뚫고 온 그대가 은혜의 주인공입니다. 추운 날씨를 뚫고 온 그대가 주인공입니다. 오늘 귀한 은혜 말씀 받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선물 율법 시리즈 그 세 번째 시간인데요. 제가 신학대학원 3학년 때 있었던 일입니다. 부서에 이 선생님의 가정에 장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평소보다 하루 일찍 사역지가 있는 부산으로 고속버스를 타고 미리 내려오고 있었죠. 잠을 자다가 잠시 깨었는데 경주를 이미 지났고요. 1시간 정도만 가면 도착하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관광버스 한 대가 굉장히 위험하게 운전을 하고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 차량 안에는요, 일부의 승객들이 춤을 추고 있었고 지나가는데도 음악 소리가 쿵쾅쿵쾅 했습니다. 어떤 모습인지 상상이 되시죠? 저도 운전을 하는 입장에서 저렇게 운전하면 위험할 텐데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울산 IC로 빠져나가기 얼마 안 되는 지점이었는데요. 지금 그쪽 도로는 왕복 3차선씩 이렇게 확장되어서 잘 편하게 다니는데 그 당시 제가 지나갈 때쯤에는 차량 확장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그 오른쪽에 있는 가변 차선을 돌로 막아놨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운전을 하면은 2차선이 겨우 좁아서 그렇게 가야 되는 차선이었죠. 그렇게 위험하게 달리고 있고 상황은 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지점보다 훨씬 안전하게 조심하게 운전을 해야 되는 그 시기였죠. 당시에 앞서가던 차량 후미에서 불길이 나고 차량 안으로 막 연기가 나고 불길이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고속버스는 오른쪽 그 돌덩어리를 몇 번 치더니 차량은 멈춰 섰죠. 고속버스의 출입문이 보통 하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출입문마저 오른쪽에 있는 돌덩어리에 막혀서 아무리 문을 열어도 문이 열리지가 않는 겁니다. 연기는요, 순식간에 버스 안을 채웠고 고속버스 유리창은 통유리로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막 당황을 하기 시작하니까 이 통유리 틈 사이로 이 작은 문이 있지 않습니까? 그 틈을 비집고 들려서 이 날씬한 사람들만 겨우겨우 뛰어내리는 겁니다. 버스 안은요, 지금 웃으시는데 버스 안은 정말 아비규환이었습니다. 하필 제가 타는 고속버스가 그 차 바로 앞에서 멈춰 섰고요. 저는 제 자리는 그 버스 기사 상대편 맞은편 맨 앞자리였습니다. 그래서 그 사고의 현장을 그대로 지켜보고 있었죠. 이미 장례 갈 것은 늦었고요. 처참한 환경을 보고 있는데 차에 타고 있었던 사람 중 창문을 탈출한 사람은 얼마 안 되었습니다. 대부분 연기에 질식해서 고속버스 좌석에 앉은 채 아까운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이 일은 여러 언론사의 뉴스로도 보도가 되었죠. 저는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사람의 목숨이 이렇게 귀한데 이 목숨 잃는 것은 순식간이구나, 이런 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비명 한 번 못 지르고요, 그 자리에서 생명을 잃는 걸 보면서 정말로 가슴이 아팠습니다. 혹여나 제가 내려서 구할 수는 있지 않을까 신고를 하고 버스 앞을 살펴가고 앞을 봤지만 살고 죽는 것은 한순간이었습니다. 그 뒤로 저는 고속도로 운전할 때 조금만 위험해 보이는 차량이 보여도 경적을 울리고 조심해서 피해가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누구도 이 승객들을 죽이려고 한 사람은 없었죠. 그들을 해칠 목적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고의 현장에서 아파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가슴 아픈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생명의 소중함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사람을 죽이는 경우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을 찬찬히 보시면 어떤 구절이 많이 나옵니까?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그리고 14절에 죽일지니라, 15절에 반드시 죽일지니라, 16절에 반드시 죽일지니라, 17절에 반드시 죽일지니라. 반복되는 구절은 그만큼 강조하고 중요한 부분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은 바로 반드시 죽일지니라입니다. 오늘 날씨도 추운데 이 말씀이 죽는다 하면 이 설교하는 입장에서 얼마나 마음이 안 편하고 이 듣는 성도님에게는 얼마나 부담스럽습니까? 그런데 말씀을 끝까지 듣고 나면 아마 우리의 심령이 따뜻해지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10계명과 관련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제6계명을 통해 살인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십계명은 출애굽기의 20장이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출애굽기 21장입니다. 십계명의 10가지 계명을 주신 뒤에 이 출애굽기 21장에서는 그 계명들이 실제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구체적으로 사례를 설명하시고 몇몇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죽일지니라라고 하나님은 엄격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그 엄격함의 종류를 크게 3가지로 정리해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엄격함이 드러나는 첫 번째는 바로 살인한 경우입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살인을 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살인을 하는 사람의 마음 안에는 분노함이 자리 잡을 때가 참 많습니다. 최초의 살인은 가족 안에서 일어났죠.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았다는 마음의 분노가 동생 아벨을 향한 피 흘림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가인의 마음 안에는 분노가 쉽게 그치지 않았고요. 오랫동안 그 분노의 마음이 내재되어 있었습니다. 자기의 분노를 조절하지 못해 하나뿐에 밖에 없는 동생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단 한 번도 화를 내지 않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화를 조절할 줄 아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살인의 범위를 넓혀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라고 합니다. 여기서 분노하다는 것은요, 순간적으로 일시적으로 치미는 감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분노하는 마음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을 분노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분노가 해소되지 않고 계속되면 이 분노의 마음은 중으로 굳어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충동적으로 사고를 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이렇게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삼촌설 삼함함으로 언어 살인을 예방합시다. 삼촌설 삼함함으로 언어 살인합시다.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 13절에는 사람의 계획함이 없이 사람을 죽게 한 경우 도피성과 같은 제도를 통해 그 사람을 잠시 피해가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살인조차 실수로 한 살인이지만 죽게 한 사람이 전혀 죄가 없다는 것은 아니죠. 우리 1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하나님은 고의로 죽였다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의도를 가지고 살인한 자에게 어떠한 자비도 긍휼도 허락하지 않으시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을 죽였기 때문입니다. 성소나 이 종교적인 구역은 신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당시에 이 공권력이 쉽게 들어가지 못하는 피난처처럼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살인한 자가 비록 나의 성전에 있을지라도 반드시 끌어내어 죽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다윗의 부하였던 요압입니다. 이 요압이 솔로몬의 성전 제단 뿔을 잡고 피해 있다가 칼에 맞아 죽게 됩니다. 요압은 훌륭한 군사였지만 다윗의 명을 거스르고 마음대로 살인을 해왔기 때문이죠. 사람을 죽이는 것은 금지하는 이 법은 세상 법배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형법도 개인의 생명을 보호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치안이나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는 목적으로 이런 살인을 금지하게 만들어놨습니다. 생명은 개인의 소중한 것이고 국가는 이를 보호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세상법도 살인을 금지하는데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강조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반드시 해봐야 됩니다. 바로 사람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누구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의 목숨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27절에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라고 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인간을 죽이는 행위는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행위죠. 그리고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9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무릇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음이니라. 아멘. 노아의 심판 때에 당시 사람들은 굉장히 타락하고 엉망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이후에도 인간이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귀한 존재라고 여기면서 하나님 외에는 그 누구도 사람을 해칠 수도 없고 죽일 수도 없고 그렇게 한 자는 반드시 대가를 치른다라고 선포하셨죠. 여러분, 자살 역시 자신의 목숨을 함부로 대하는 일입니다. 우울증 환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죠. 자제력을 잃기 쉬운 시대 속에서 억울함과 이런 한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데요. 우리의 생명은 근본적으로 우리의 것은 아닙니다. 또 우리가 한 번쯤 짚고 가야 할 부분이 바로 낙태도 생명을 끊는 일입니다. 2020년 12월에 최종 개정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배아란, 인간의 수정란 및 수정된 때부터 발생학적으로 모든 기관이 형성되기 전까지의 분열된 세포군을 말한다. 한마디로 수정체는 생명으로 쉽게 인정을 안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의료계에서는 편의상 8주까지를 배아라고 부르고요. 이후부터는 출생 전까지를 태아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모자보건법에 의하면 임신 24주 이내에 임신 중절을 허용함으로써 배아와 태아의 생명권을 희생시키는 것을 허용하고 말았습니다. 또 헌법재판소에서는요, 22주 이후에도 인간으로 보지 않고요, 인간의 훨씬 근접한 상태라고 결론을 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논란이 되고 말았죠.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 낙태가 자행되고요, 낙태율은 상승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요, 생명을 경시하는 문화가 법, 교육, 영화 등 우리 일상 곳곳에서 스며들어 우리의 사고를 판단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을 일으키는 제도가, 법이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다는 거죠. 자녀들은 아무런 판단 없이 이러한 것을 그대로 흡수해 버립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과연 무엇이라 설명합니까? 시편 51편 5절에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다라고 합니다. 이때 잉태에 해당하는 단어, 이 야함이라는 히브리어는요, 수정이 되는, 정자와 난자가 수정이 되는 그 시작부터 생명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생명의 시작은 뭡니까? 수정되는 그 순간부터죠. 그렇다면 지금 세상의 법정에서 이루어지는 판결과 낙태 시술, 무엇보다 생명을 경시하는 교육과 문화는 하나님의 생명인 인간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소홀히 여기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깝죠. 하나님의 엄격함이 드러나는 두 번째는 바로 부모를 치거나 저주하는 일입니다. 15절과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아비나 어미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런데 앞선 출애굽기 20장 제5계명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요. 세상 법에서도 부모를 폭행하거나 살인했을 경우 다른 죄보다 훨씬 무거운 형벌로 다스린다라고 하죠. 최근에 들은 이야기인데요, 우리 교회 이야기는 아닙니다. 한 청소년이 엄마를 폭행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무서운 엄마는 친정으로 도망을 갔고요, 또 외갓댁에 피한 엄마를 이 청소년 아들이 찾아가서 엄마와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말리는 외삼촌까지 폭행으로 때렸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례를 듣고 나서는 너무나 안타까웠는데요, 세상법에서도 금지하는 이러한 일을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왜 다시 엄격하게 말씀을 하고 계신 걸까요? 그것은 바로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권위에 순복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인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내 삶의 주인이 더 이상 내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선언과도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종노릇을 하다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거라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제 그들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백성이 된 것이죠.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이야기는 결국엔 이런 뜻입니다.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는 고백이 있다면 너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와 법을 따르고 순종해라는 거죠. 부모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모를 지으시고 보내주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를 공경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하나님의 권위와 영광의 일부를 맡기셨다고 볼 수 있죠. 그러므로 부모를 치거나 부모를 저주하는 행동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와 권위를 무너뜨리는 것이죠. 결국에는 하나님께 불효한다는 말입니다. 평균 수명이 길어지고 있고요. 부모를 복양해야 하는 부분에 많은 갈등이 생기기도 합니다. 요양원과 요양병원들도 수도 없이 늘어나지만 그래도 노년의 삶을 그곳에서 보내고 싶어하는 부모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젊은 세대들은요, 부양의 부담을 느낍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문화의 특성상 고부간의 갈등이 존재하는 이 현실적인 문제는 우리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되새겨 보게 됩니다. 제가 나눔봉사단의 사역을 하면서 많은 어르신들의 가정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리고 도시락을 선정하기 위해서 이 어르신들의 인생의 여정을 깊숙하게 이렇게 듣게 되는데요. 자녀들이 있지만 연락도 잘 안 되고요. 이 자녀들도 먹기 살기 바쁘고 형편이 넉넉치 않은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부모 세대는 자녀에게 짐이 되는 것을 정말로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병원에 가야 하는데도요, 자식에게 부담이 될까 봐 안 아프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자식에게 용돈 하나 받는 일조차도 눈치 보는 모습을 볼 때 우리 대형교회가 전해드리는 도시락이 이러한 어르신들에게는 위로이자 사랑의 손길입니다. 하나님의 엄격함이 드러나는 세 번째, 바로 인신매매와 납치입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을 후린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소화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기서 말하는 후리다라는 표현은 사람을 납치하거나 유괴하다라는 뜻입니다. 납치하다는요, 남의 자유와 생명을 억지로 빼앗아서 자기 마음대로 처분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명을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요, 남의 생명을 갖다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죠. 현대인의 성경은 조금 더 쉽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사람을 유괴하면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가 데리고 있든지 그 유괴범을 반드시 죽여라. 유괴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남을 납치해서 노예로 팔든지 아니면 자기가 데리고 있든지 간에 그 사람을 죽이라고 합니다. 그 죄를 결코 가볍게 보지 않으신다는 거죠. 타인의 생명과 자유를 이용해 자기의 이익을 챙기려는 자는 긍휼과 자비의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심판의 대상이 되고 맙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미디안의 상인에게 팔아 넘겼죠. 구약의 율법으로 치면 사형에 해당합니다. 가룟유다도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 넘겨버렸습니다. 작년에 이슈가 되었던 이야기인데요, 신한염전 노예 사건은 우리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현실에서 벌어진 현대판 노예제였죠. 장애인을 속이거나 유인을 해서요, 염전으로 데려가 이들을 감금하고 폭행할 뿐만 아니라 도망치지 못하게 감시하고 외출을 제한했습니다. 수십 년간 무임금의 노동을 강요받았던 것이죠. 그리고 캄보디아나 동남아를 중심으로 일자리를 찾는 청년들을 유인해서 보이스피싱과 강제 노동을 시키고 폭행, 감금할 뿐만 아니라 여권까지 압수합니다. 타국에서 이들을 함부로 다룬 사건은 소름이 끼칠 정도로 잔혹했습니다. 2024년 라미란이라는 영화배우가 주인공이 된 시민 덕키라는 영화를 봤는데요, 이러한 모습이 좀 코믹하게 표현은 되었지만 그것은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되었다고 들었습니다. 비단 뉴스나 영화로만 접하는 이야기 같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곳에서도 이러한 현실이 더 있을지 모를 일입니다. 그들의 삶은 지옥과 같을 것이고 무엇보다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부모와 가족들은, 혹여나 자녀들이 있다면 그들의 애타는 심정은 우리가 무엇으로 보상이 가능하겠습니까? 어린 자녀를 잃어버리고 직업도 포기한 채 한평생 전단지를 돌리며 살아가는 부모의 이야기들은 우리는 TV를 통해 종종 보곤 했습니다.
그리고 북한에 억류된 집사님, 선교사님들, 김정욱, 김국계, 최충길, 고현철, 김원호, 함진우 선교사와 장문석 집사님 이야기를 들을 때면 너무나 비참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그분들을 위해 교구별 합심 기도회 때마다 목청 높여 기도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꼬리 없는 짐승의 눈빛이라는 책의 저자인 이순옥 씨는 북한의 노동당 관리자였다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수용소에 갇혀 고생하다가 탈출하신 분입니다. 그녀는 북한의 교화소에서 수많은 고문과 고통으로 죽어가고 동족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화소에 수감된 나는 북한에서 태어나 그때까지 살면서 사람을 가장 귀중히 여긴다는 북한의 사회주의 제도하에 그런 곳이 있는 줄은 정말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었다. 제수의 신분이 된 사람을 말할 수도 웃을 수도 노래 부를 수도 없고 거울을 볼 수도 없으며 안전원이 찾으면 맨 땅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머리를 수그리고 묻는 말에만 대답해야 하는 곳. 임신부는 아이를 낳을 수도 없고 하루 18시간의 고된 징벌 노동에서 맡은 과제를 수행하지 못하면 감옥 안에 또 감옥인 독방으로 보내지는 그곳은 사람이기를 포기해야만 살 수 있는 곳이었다. 그곳은 그야말로 꼬리 없는 짐승들이 사는 곳이었다. 특히 아직도 북한의 교화소에 갇혀 인간 이하의 고통을 당하고 있는 수만 명의 한을 다 모아 외치고 싶었다. 우리는 사람이다. 우리는 사람이다라고 표현한 이 탈북한 여인이 꼬리 없는 짐승이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인권이 유리되고 유혹에 넘어가 수용소에 갇히고 협박과 해유를 통하여서 이 고통당했던 그 책의 내용을 보면 우리는 너무나 가슴이 아플 것입니다.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린 다 같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고요, 서로 존중받고 존중해주는 존재임이 분명합니다. 생명의 주권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있기 때문에 그 누구도 하나님의 것을 건드리는 선을 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사람을 납치하여 노예로 판다는 것은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자산인 자유를 빼앗는 일이고요, 일종의 악독한 도둑질과도 같습니다. 10계명의 8번째, 10번째 계명을 어기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복음 안에 생명 존중의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를 존중히 여기며 하나님의 형상 입은 자임을 늘 우리가 깨달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반드시 죽일지니라 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형에 해당하는 부분을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자식에게 몰렉을 주는 우상숭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초정하는 자에게 하는 무당이나 술사를 찾고 의지하는 자들, 절기를 지키지 않는 자들, 안식일을 범할 경우, 그리고 하나님을 저주하는 자, 부모를 저주하고 때리고 지독히 불순종한 경우, 오늘 본문이죠. 그리고 어떤 남자와 유부녀가 동침한 것, 간음한 사건들, 대부분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은 사형을 언급하고 있죠. 여기 있는 죄들은 대부분은요, 그 외에도 성경에 많이 나와 있는데요, 대부분 하나님과의 관계, 신앙적인 질서와 관련된 부분들이었습니다. 형벌이 무겁다는 것은요, 그 죄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중대한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내용은 주로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는 죄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엄격하게 말씀을 하고 계신 걸까요?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엄격함에 대해서 하나님이 무섭다, 두렵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실상 그 율법을 주신 목적과 취지를 이해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더 깊은 뜻을 헤아릴 수 있습니다.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의 소유물이죠. 시편 24편 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인간의 생명의 소유권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나에게 있습니까? 우리에게 있습니까? 우리는 장례 예배 때 이렇게 자주 고백을 하죠.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사명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우리를 부른다라고 말합니다. 이 고백에는요, 생명에 대한 하나님의 전적인 소유와 통치와 그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 참된 소유권이 하나님에게 있는데도 인간의 생명을 함부로 하거나 하나님의 대리자인 부모를 모욕하고 저주한다거나 생명으로 함부로 유린하고 형상에 훼손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동이고요, 중대한 죄를 짓는 일이죠.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은 이 율법에 통해서 처벌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귀히 여기려 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생명을 소중히 여겨야 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는 쓰임을 받는 존재이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보면 인간의 생명은 그 자체의 목적도 있지만 하나님을 섬기도록 맡겨진 생명체입니다. 그리고 이웃을 섬기는데 우리의 사명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꼭 필요한 쓰임받는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믿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죽고 사는 것은요,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오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담임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이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사명이 있으면 죽지 않는다라고요. 사명이 있으면 죽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의 생명에도 타인의 생명에도 소중히 여겨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이것입니다. 성도라고 하면 삼위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우리 시트지에 나와 있지요.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우리의 몸은 우리의 몸만이 아닙니다. 내 몸이 내 몸이 아닌 것이죠. 성도의 몸은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몸을 더럽히는 것은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명을 함부로 여기는 것은요, 하나님의 성전을 함부로 하는 것입니다. 신성모독이란 얘기죠. 우리는 성전을 더럽히는 것이 죄라는 것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신 부당한 이유로 인간을 죽이고 모욕하고 납치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는 중대한 죄악이 될 수 있음을 기억했으면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주신 목적은요, 사람이 죄를 짓기까지 기다렸다가 그래 내가 죄를 지었으니 반드시 죽이겠다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죠.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히려 생명 하나하나를 존귀한 존재로 여기시죠. 그래서 그 귀한 생명을 해치지 말고 존중이 여김 받았으면 하는 바람이 크신 것이죠. 우리의 자녀들이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나 사회에서 누군가로부터 멸시받고 무시당하고 왕따당하고 괴로움에 빠지고 혹여나 그 정도가 심해서 우울증에 빠져서 자살 충동까지 일어나는 것을 원하는 부모는 이 세상에 단 한 분도 없습니다. 자식의 아픔이 부모의 고통이고요, 자식의 눈물이 부모의 피눈물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것이죠. 너희들은 나의 소유요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이라고 했죠. 너희는 너무나 소중하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누구 하나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살해당하거나 존중받지 못하거나 인신매매와 같은 인권 유린을 당하는 그런 고통을 겪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너무나 크시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하지 못하기 위해 그러한 엄격하게 법을 만드신 것입니다. 처벌을 위한 율법이 아니라요, 인권을 존중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꼭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원하는 존중은 세속적이고 값싼 휴머니즘이 아니라 십자가의 사랑에서 흘러나오는 거룩한 존중인 줄 믿습니다. 고귀하고 순결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왜일까요? 죄된 본성으로 살해하고 부모를 절해하고 자유를 억압하는 인간들의 죄성을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래도 너희를 내가 살리겠다 하시면 친히 인간이 되셔서 우리의 생명을 살리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피를 흘리며 희생을 하셨죠. 그 고귀한 희생과 섬김이야말로 하나님이 인간을 얼마나 존귀하게 여겨지는지 보여지는 증거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의 말씀을 이 성경 구절을 한 절을 통해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리 마음을 담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찐마음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고요, 우리 모두가 존귀한 존재임을
확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문을 함께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를 너무나도 소중하게 여기시기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과 취지를 깊이 깨닫게 하옵소서. 생명을 존중하고 부모를 공경하며 이웃의 몸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너무나도 소중히 여긴다는 사실을 오늘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은 깨달았습니다. 내 이웃을 몸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며,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과 그 깊은 사랑을 깨닫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생명을 존중하기를 바라며 부모를 공경하게 하여 주시고 내 이웃의 몸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이 악하고 더러워서 생명을 경시하는 풍조가 있습니다. 상대를 무시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기독교인이 너무나 힘들어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일에 앞장서주신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고 승리할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를 너무나도 소중하고 사랑하기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과 그 동기를 우리 마음속에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생명을 존중하게 하시고 부모를 공경하게 하시고 이웃의 몸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삶을 실천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진실로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경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축복된 삶을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